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4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하늘이까지 해서 4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 구석에 있는 이 노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를 또 찾아뵙고 증조 할아버지를 찾아뵀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뭐니 해도 풍성한 밥상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전이나 갈비, 식혜, 떡과 같은 아주 풍성한 음식이 이 상 앞에 늘 차려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데요. 어른들의 습관을 따라서 이 명절만 되면 꼭 탕국을 끓여 먹습니다. 부모님 고향이 이제 경상도시기 때문에 이 경상도식 탕국을 끓여 먹어요. 이 고기뿐만이 아니라 해산물이 같이 들어간 아주 시원한 탕국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국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이 국을 안 먹으면은 명절을 내가 너무 헛하게 보는 느낌이 그냥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또 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기적이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만약에 그곳에 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좋기 10,000명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 이 큰 무리가 고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조각을 함께 모아봤더니 12강줄이나 가득 차였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생명의 빵 이야기는요, 바로 이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명절 기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이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명절에 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한바탕 이 논쟁을 벌이시고 명절이 끝나서 다시 사시던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따르면 아마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나 보다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관련된 기록은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도 다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후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셨으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나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지? 갈릴리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품에 돌아와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네 진짜 수고가 많았다. 좀 쉬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쉬게 냅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쉬게 냅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까? 야, 저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나도 그런 일을 한번 보고 싶다. 마치 우리가 추석에 옛날에는 이 마술쇼,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와, 신기한 걸 구경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아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든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길 잃은 양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뱃속에서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이요, 빨리 뒤돌아서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쫙 훑어봤어요. 우리는 이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있었다라는 걸 알지만요, 아마 그 정도 숫자가 있으면은 한눈에 이게 얼마나 되지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수가 짐작이 안 되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빵이 200데나리온치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가 벌었던 1일 임금인데요,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돈을 가지고 빵을 사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둘러앉게 만들어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50명, 100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 앉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룹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룹 수를 세니까 남자만 5천 명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받으신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한 사람이 1개씩만 받는다고 하면 물고기는요 2명이 받으면 끝나고 빵은요 5명이 받으면 다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받을 때까지 빵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빵을 모았는데 그게 12광주리가 넘었습니다. 꽉 찼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먹은 양보다 남은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적의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추석 명절에 집에서 탕국을 먹는 저의 만족함보다 이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더 큰 만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까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맛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이 외세의 억압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드디어 해방시켜 주실 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셨던 예수님은요,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이 기적에 취했어요. 와, 야, 이거 말이 되는 일이냐?
그 작은 것으로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다고, 야, 우리 이 예수님이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 돼.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 빨리 모셔와라. 여기 혈안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인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채워주는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 뱃속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다 소화가 되고 언젠가는 해서 뒤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은 음식이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썩어질 양식에 불과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여 주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비유를 사용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곧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은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는 뭔데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선지자 모세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당신도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건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에 관심이 있죠? 자기 입으로 들어가서 자기 배를 채워줄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을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해줄 그 양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빵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 입에는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식이 언젠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려는가. 그 흐르는 탐욕의 침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 빵을 지금 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 빵을 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빨간 글씨,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곧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좀 벙 쪘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요?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 그리고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의 부모가 우리를 알고 있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굳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말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지난 목요일에 선우가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나요? 왜 그런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줬어요. 선우가 궁금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걸 문자 그대로 상상하면요, 너무나도 기괴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요.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 자기 배를 만족시킬 그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내가 뜯어 먹어야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음식을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먹을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가 먹을 거, 자기 입으로 먹을 거, 자기 배를 채울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굶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금식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워낙 거기에는 좀 취약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도요 40일을 정말 금식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요 40일을 굶으면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막 바싹 말라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의 체지방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의 경우에서 원래 체중,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체중에서 이 50% 정도 감소되는데 한 몇 주에서는 몇 달까지 그렇게 음식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981년에 있었던 이 아일랜드 단식 투쟁 사건,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원했던 이 북아일랜드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테러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대우해줘라 라고 요구하면서 이 단식을 벌였던 사건이 있는데, 이 단식 투쟁을 통해서 10명의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략 한 60일 정도 굶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잘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육신에 공급되는 양식 역시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양식은 그렇게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양식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이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에 들어가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일, 곧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이 너에게 주어진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구절을 살필 때요, 우리는 이 구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살핀 생명의 빵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어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석에 돼지갈비를 먹기 위해서는요, 돼지의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곧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신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허례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예식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만찬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행하면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음식을 같이 먹는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라고 알리도록 우리에게 이 예식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죽음은요, 뭐 아무런 잘못 없는 분이 억울하게 재판받아 죽은 그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을 위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보제를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열린 성찬이라고 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직 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주님이 정해주신 이 예식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고백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침례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이 빵과 잔을 마시는 일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한 사람에게 결혼 기념일이 의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이 주의 만찬을 예식을 가질 때요,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앞으로 나오시고 사실 몇몇 분들만이 남아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식이 주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 의미를 따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식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속히 우리와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이 예식을 아직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저 풍만한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예식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려면, 그것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만찬을 드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밍밍했던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바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깨달음, 이해, 이것은 믿음의 한 영역에 불과해요.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에 비해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요, 인정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에게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은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 사람들께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사실 이 설교 자리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정치적 성향과도 지금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세운 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장면은 제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배웠다라고 한 국회의원조차 이 사람이 창조하심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비웃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너 믿는다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하신 것처럼 비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물러섬이 없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여러분을 비아냥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을 근거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에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고백하여 주시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질문을 또다시 바꿔 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환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그러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소망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